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믿기 싫으십니까? 믿기 싫은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노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 지금 저희가 사는 사회는 모든 것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고요. 대량 소비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 그리고 번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바로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핍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의 뜻은 이렇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 결핍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결핍하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의 또 부모님, 여러분 그 이전 세대보다 우리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더 많은 옷을 입고 있고, 더 좋은 음식이 있고, 냉장고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음식들이 냉장고에 있고요. 우리 어른들이 살던 옛날 집보다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집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문명의 혜택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밥은 누가 해주나요?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해줍니까?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누가 해줍니까? 로봇 청소기가 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넘쳐나는 풍요와 편리함 속에 우리가 만족하기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결핍,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풍요로운 결핍 시대, 풍요롭지만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전례 없던 수준의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했지만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성의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사람다움을 우리는 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예전에는요 사람 냄새가 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따뜻한 사람 냄새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는지, 인조인간의 AI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결핍했던, 부족했던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사람다움의 정을 언제 어디서나 사람다움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풍요롭지 않았지만 힘든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었고, 아픔을 겪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었고, 성도들은요 여러분 믿음의 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웃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사람, 그리고 경쟁하는 대상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시로 울리는 핸드폰과 카톡, 이 알람 소리들, 아침 저녁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메일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과 삶의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 무섭게 도로 위를 질주하는 그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면서, 그리고 환경 파괴의 대가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들을 들으면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풍요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요 속에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지만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아름답지 못한 시간에 이 시편 23편의 기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당시 그가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풍요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만족하고 있고요, 그는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시편 23편의 찬양시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결핍 속에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궁핍함 속에 만족을 느끼고 있고요, 고난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기준에 보기에는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현실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근데 정작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부족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함 없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모든 순간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이제 안수기도 하기 위해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누구만 안 부릅니까? 다윗만 안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눈에 다윗은 뭐예요? 부족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 그런 취급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믿음이 용감했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적군인 블레셋과 골리앗 사람들만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이,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을 조롱해요. 다윗을 비웃어요. 니까짓 게 뭐라고.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게 다윗입니다. 어느 날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사울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일순간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13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밖에 살 수 없었던 도망자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빌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위험에 놓이게 되자 적군들 앞에서 침을 흘려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양처럼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샬롯 열린교회에서 지난 10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역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셔야 됐고, 저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저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인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샬롯 열린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연약한 양인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모습은 늘 부족했지만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부족함 없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구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작년에도 어땠어요? 재정의 29%, 거의 30%를 이웃과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아셔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교육자들, 많은 목회자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다른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없어서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고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족한 저와 부족하지만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신, 우리 애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부를 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에 그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그리고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2,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혼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풀밭과 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런 풀밭과 물가는 배부름, 곧 삶의 만족, 그리고 삶의 쉼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양에게 제일 필요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풀밭에서 풀을 먹어야 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여러분 쉼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쉼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고,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그 목자를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 양들만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먹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면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푸른 풀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을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양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눈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양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많은 동물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이 냄새를 통해서 아니면 뛰어난 눈을 통해서 자기가 있던 곳을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동물에게는 있지만 양에게는 잃어버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우리는 바른 길을 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 같아 보이고 그 길이 바른 길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길을 잃어버리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죠. 길이 잘 보이는. 그리고 아니면 먼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러지 않아요. 양은요, 갑자기 숲속에 있는 넝쿨 같은 데로 길을 잃어버리면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감출 수 있는 작은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 한쪽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리를 콕 박고 에 하면서 울부짖는 게 길을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낙심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 순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동굴 속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 양의 특징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양이 우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좋은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후미진 곳에, 저 잘 보이지 않는 구석 같은 데로 찾아가서 길을 잃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낮고 낮은 이 땅에 있기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는 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내려오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숲속 한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매 하면 그 소리를 누구도 듣게 됩니까?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 맹수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매 소리는 뭡니까? 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예요. 그 어리석은 선택을 알기에 목자는 맹수가 양을 잡아먹기 전에 가장 먼저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이 우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양을 꺼내서, 무서워서 걷지 못하는 그 양을 목자의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게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길을 잃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당장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길을 찾을 수 없는 양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길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길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고 싶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길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린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며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창세기 1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갑자기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여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빠져서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길 뻔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 줄 아시고 자신에게 가장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푸른 풀밭은요, 여러분, 지친 육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몸이 지쳐요.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곳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쉴 만한 물가는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의의 길은 어떻습니까? 상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의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상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날마다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먹이시고 인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 내 몸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치료되고 내 영혼이 살아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지난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직들이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그것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일터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순탄한 길 갈 때는 그냥 갈 수 있어요. 평탄한 길 갈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큰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처럼 이 두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폭풍의
염소 해치사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여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귀 기울이시사, 귀 기울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세 번째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에 나온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 말로 어둠의 골짜기, 또 다른 말로 눈물의 골짜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련 때문에 우리의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반드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바로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게, 나는 이 순간에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날마다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골짜기는 어린 다윗이 양을 쳤을 때, 양을 치다 보면 팔레스타인 땅에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먹기 위한 사자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자들은 돌팔매질을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가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 그 순간이 죽음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 수천 명을 피해서 13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날마다 헤매는 그 인생이 수많은 골짜기를 그는 날마다 다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이 된 다윗은 또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죽음과 눈물의 골짜기로 다윗은 그때도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사막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다녔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4절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 이 순간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번에 읽을 때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내가 나의 영혼에게 하는 말처럼, 내 영혼아,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는 음성으로 조용하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몇 날 며칠 파도와 씨름하고 선원들은요, 배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 무거운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면서 겨우 버티고 있게 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낮인지 밤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를 그동안 수없이 항해했던 선원들조차,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조차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희망을 잃고 이뤘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바울에게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배를 항해하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때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오늘 바울처럼,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보호하십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지나가고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예술례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이들은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은 마지막 23편 6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에게 함께하기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그가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한 번 더 이 찬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늘 잔잔한
어렵든지 어려 나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편하 내 영혼 내 영혼 주 안에 있기에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윗의 참 좋은 목자였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목자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셨을 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는 언제 어디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